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주족은 한때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를 세워서 약 300년 동안 중원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무너진 이후 지금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만주어는 이미 소멸되었고 또 언어가 소멸되니까 만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내외 정도로 그 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만주족의 정체성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주족과는 달리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이 넘도록 세계 각처를 방황하며 떠돌아다녔지만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저력을 안식일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인 비약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잘 지키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어 교회는 부흥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논리가 비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을 연구하는 상당한 학자들은 그들이 2000년의 방황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저력을 그들의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의 기념비적인 교육 정책이 있었는데요. 현대 이스라엘의 그 저력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교육에 힘 얻은 바가 아주 큽니다. 제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의 기념비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의 교육 정책이고, 두 번째는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왕의 교육 정책이고요. 세 번째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교육 정책입니다. 먼저 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 칭찬받은 왕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먼저 유다 각처에 우상을 철폐하고 왕이 된 지 3년째가 되자 교육 입국 정책을 펴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왕의 신복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유다 각 지방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이 잘 되었는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왕이 직접 나라 구석구석을 시찰합니다.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열왕기의 왕들을 재평가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입니다. 다른 왕들도 여호사밧처럼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한국교회의 전망이 어두울수록 선교에 힘을 쏟아야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정책에는 더더욱 교회 교육을 위해서는 더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교육 입국 정책이 역대기 기자에 의해서 비로소 재평가받은 것은 여호사밧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교육 정책을 편다는 것, 교육의 혁신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니까 성령님께서 왕이 마땅히 행할 바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이 나온 겁니다.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에서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호사밧은 율법, 곧 토라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이죠.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토라를 배우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인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총동원한 교육 입국 정책이죠. 고대 국가에서 상식적으로는 경제와 국방에 총력을 기울여야지만이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만은 여호사밧 왕은 토라 교육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셋째로 왕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민정시설하면서 토라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는 거죠. 방백들과 레위인,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잘 받들었는지,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민정시찰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정치만 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통계 수치만 보지 마시고 지도자일수록 시골 교회와 쓰러져가는 교회 구석구석까지라도 다니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교육 정책을 펼 것인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여호사밧의 교육 입국 정책은 한마디로 토라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백성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교육 입국 정책은 후일 약 770년이 지난 하스본 왕조의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에 의해서 계승이 됩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되었고 남편의 이혼을 받들어 바르세파와 화해를 합니다. 원래 얀네우스는 바르세파와 철천지 원수였지만 죽음을 앞두고 아내와 자식들의 후일을 염려하여서 아내 살로메에게 바르세파하고 화해하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여왕이 되자 당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바리새파의 할라카, 곧 장로들의 유전을 사회 질서에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바리새파 유대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쉐마 교육이 출발할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는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년 전입니다. 살로메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격인 남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문명태치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모든 남자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 각처에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국민학교라 할까요? 이게 세계 최초의 의무 공교육 제도입니다. 이런 교육의 결과로 유대인들이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중산층이 생겨나자
바리새파의 경건운동은 더욱 힘을 받게 됩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의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특징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의무교육 제도를 국가가 주도하되 쉐마 교육은 각 가정의 가장들이 주도하게 됐다는 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야훼 신앙이 각 가정에 뿌리가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너무 지나쳐서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로 교회 교육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대형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적 차원에서 교회 교육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개교회가 설계하고 실천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신학적인 뒷받침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살로메 여왕이 실천했던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리새파의 교육 이념이 유대 사회 저변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글을 읽게 되자 가정에서부터 제사장 나라 운동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5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돌 항아리는 바리새인들의 제사장 나라 운동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살로메 여왕의 의무 공교육 제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경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계약이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살로메 여왕 때는 유대 사회의 온 세상을 휩쓰는 헬라 문화가 밀어닥쳤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거래 역시 유대 사회 밖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를 알고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국제 상거래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회의 중산층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사회를 주도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되면요,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교육은 단순히 신앙교육에 멈춰서는 곤란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교육을 신앙교육으로 한정하고 싶겠지만 성도들은 자녀들 때문에 교회 교육이 더욱 개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 교육은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학적인 뒷받침과 실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SG 쉐마 교육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요사밧의 교육 정책과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의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라피 요하남 멘자카이의 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유대교의 학파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무렵 바리새파 가운데 쌍벽을 이루는 걸출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힐렐이고 또 한 사람은 샤마이입니다. 힐렐 학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토라의 메시지를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깝고요. 그 구성원은 주로 도시의 소상인과 장인과 같은 평민 계층이었습니다. 반면에 샤마이 학파는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보수주의자들인데 그 구성원들은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학파가 토라 본문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한락하로 유대 공동체의 규범을 정하려고 끊임없이 경쟁을 했던 거죠. 힐렐과 샤마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당연히 힐렐입니다. 왜냐하면
힐렐의 제자 가운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가말리엘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성종 경비대장과 경비원들에게 붙잡혀서 공의 앞에 끌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다 노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 가운데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토라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승 가말리엘과 힐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말리엘에게는 사도 바울 이외에 또 다른 유명한 제자가 또 있었는데 요하난 벤자카이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요하난 벤자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교가 존속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AD 66년부터 전쟁을 하잖아요. 이걸 제1차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고 맙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강성파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겠습니까? 열심당원들은 강성파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자면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려는 동족들을 살해하는 겁니다. 나가지 말고 끝까지 항쟁하자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의 노선이 뭐냐면요. 정치적으로는 평화, 종교적으로는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이렇게 싸우다가는 유대인의 미래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유대 나라를 구하는 길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을 빠져나가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요하난이 성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인터넷이랄지 다른 데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을 빠져나온 요하난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통곡을 합니다. 이때 제자가 넋두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를 통해 속죄받는 길이 사라졌구나. 이를 듣고 있던 스승 요하나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에게 위로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유대교가 성전 중심에서 회당과 학당 중심으로 바뀌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이었거든요. 요하난 벤자카이는 야브네로 가서, 얀미아라고도 하죠. 야브네로 가서 학당을 세우고 랍비들을 길러내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졌지만 회당 그리고 학당은 에시바를 말하죠. 학당을 통해서 유대교가 계승되고 유대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하난 벤자카이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교회가 어려울수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교육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혁신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소개한 세 사람의 교육 정책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쉽지 않은 혁신적인 그러한 교육 정책이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교육이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빨리 바꾸고 설익은 열매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세상을 천천히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화되어지고 교회가 찬찬히 샬롬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수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지만 개혁을 할 힘이 있는 사람은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기르자는 구호는 많지만 실제로 대안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SH 쉐마 교육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서 성품 교육 훈련이고 전행 교육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인데요.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SH 쉐마 교육 세미나 시간에 배웠으면 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평안히 계십시오.